자, 오늘은 12항부터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인간 영혼이 원죄로 말미암아, 자, 원죄를 생각할 때는 그럼 뭘 생각하셔야 되겠죠? 원죄라고 하면은 자, 죄책과 오염이라 그랬습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뜻이고,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변질, 변질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죄가 우리 인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지금 노예의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가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지난 과조, 어, 어디에요? 그 1장에 우리가 살펴본 우리 원죄가 무엇을 야기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 이성, 그러니까 오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간의 인식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항은 인간의 천성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영역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오성이라고 했지만, 자, 이건 인식의 영역이죠. 자, 12항 보시죠. 초자연적 천성들은 소멸되고 자연적 천성들은 타락했지만 인간을 야만적인 짐승과 구별할 만한 충분한 이성은 남아있다. 자, 초자연적인 천성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천성.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피조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신분을 의미하겠죠, 그죠? 신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 의로움, 의로움을 소유한 신분, 의로운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초자연적인 천성입니다. 자연적인 천성은 뭐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천성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어떤 일들을 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어, 성질이겠죠. 자, 그럼 초자연적 천성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신분, 자연적 천성들은 우리의 어떤 기능 또는 우리의 의지, 감정, 인식,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은 그 신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신분은 소멸돼 버렸다. 그 신분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가 아니에요. 신분이 소멸됐어요. 자, 그중에 자연적 천성들은 소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질이에요. 변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활동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나름대로 좀 의지 박약이겠지만 사람들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결국 내 만족과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의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자연적 천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변질이 됐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근데 초자연적 천성인 의로운 신분은 소멸됐어요. 소멸됐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로 어거스틴의 의견을 한번 쭉 보시죠. 그 의견은 사람의 자연적인 은사는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 부패하였으나, 그죠? 요 내용이죠. 요 자연적인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의 후반부는 그냥 요 내용이겠죠. 하늘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얻는 충분했을 믿음과 광명의 의. 자, 믿음과 광명의 의. 자, 이 뭡니까? 의로운 신분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의와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됐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을 때 동시에 영적 능력, 능력이죠. 뭡니까? 요거, 능력.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을 희망으로 받은 은총을 빼앗겼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 영혼의 축복스러운 생활에 속하는 성질들이 온통 소멸되었으며 중생의 은총에 의하여 처음 회복된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중생의 은총에 의하여 다시 처음처럼 회복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생은 뭡니까? 중생은 거듭남이지만, 이렇게 봐야 됩니다. recreation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창조. 왜냐하면, 우리의 초자연적 의로운 신분이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조금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그 기능들이 완전히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고쳐서 쓸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 완전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성질, 곧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성결 및 의에 대한 열성, 이런 기능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왜곡되고 변질됐다가 이제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게 중생의 은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 시켜 주심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본성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은 내 안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질들은 제거된 것이라고 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의 건전성과 마음의 성실성, 자, 이게 뭐예요? 지성의 건전성은 사람의 영혼의 인식의 영역이고요. 그다음 마음의 성실성은 뭐예요? 이건 의지의 영역이겠죠. 영혼의 두 큰 기둥, 인식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은 어때요? 동시에 제거됐다. 이것이 뭡니까? 부패라고 해서 부패. 이게 제거됐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영혼이 없어졌다, 뭐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다는 부패했다,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성 또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의지력과 함께 다소 남아 있긴 하지만 무력할 뿐 아니라 깊은 암흑 속에 빠진 지성을 이걸 건전한 지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칼빈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식의 영역과 그다음에 의지의 영역이 다 원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며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적 은사이며,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말소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일부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뭐 지성인이다. 그다음에 뭐 사고한다. 또 뭐 과학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하는 게 그 왜곡된 일부 이성의 사용으로 요 정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뭐 아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온전했을 때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또 얼마나 이 의지도 대단한 의지였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계속 보시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일부분은 부패되어 기형적 잔해가 남아있다. 우리의 지금 남아있는 건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춰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아직도 어느 정도 희미한 빛이 번뜩인다. 희미한 빛. 그것을 보면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며 천부의 이해력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는 다르다. 동물은 그 이성적인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 어, 그런 건 있죠. 느끼는 건 있죠. 느끼는 거. 동물도 두려워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감정의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이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말 내 어떤 자아에 대해 또는 뭐 신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둘째로 이 빛은 짙은 무지가 덮어 질식시키므로 무지라고 하면은 우리 지성을 의미하겠죠. 지성을 덮었다. 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무지가 덮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지도 사람의 본성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악한 욕망이 긴밀히 결속되어 있어서 바른 일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인간의 영혼을 오성과 의지, 그죠? 오성과 의지로 구분하는 데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오성의 능력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성, 이 인식의 영역입니다. 오성과 지성과 그리고 이성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뭐 저처럼 그렇게 다 구별해서 설명하진 않지만 인식의 영역이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오성은 항상 맹목무지하다 단죄하며 아무 대상도 지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상식적인 경험과도 반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오성이 뭐 이렇게 어, 오염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뭐 이젠 뭐 이 기능을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일종의 욕망이 인간성에 내재된 것을 보며 이미 그 진리를 맛보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것을 동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오성은 원래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각 능력이 있다. 자, 지각 능력이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혔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권의 이 4장, 3장입니까? 아, 이 종교심, 그죠? 종교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하죠. 그 빌라도도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뭘 가집니까? 호기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하더라. 그냥 거기까지더라. 자, 그 밑에 때때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을 탐구하며 자기의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특히 이해해야 할 문제들에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 자, 쉽게 말하자면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은 뭐 하나님에 대한 그 헛된 호기심 있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 예정에 대해 섭리에 대해서도 또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기준의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고 스스로 혼자 막 이 시험 들어버린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죠. 무지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그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지성의 영역이, 인식의 영역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오성의 노력은 아무 결과도 없을 정도로 언제나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아래 있는 일들. 자, 여기는 이제 아래 있는 일들과 위에 있는 일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래 있는 일들, 자, 위에 있는 일들. 자, 이게 뭘까? 아래 있는 일들의 오성이 주의를 돌릴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아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오성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와는 반대로 오성은 위에 있는 일들을 탐구하려 하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수의 경험을 하는 총명이 남아 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일들을 탐구할 때에는 그 기능이 균등하지 못한데 지성이 현세 영역을 넘을 때는 자체의 무력을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자, 현세 영역을 넘어요. 자, 그러면 차원의 뭡니까? 차원의 넘어섬이죠. 이걸 뭐라고 비욘드라고 하죠. 비욘드. 넘어서. 그죠?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경역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역적. 경역적 차원이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식의 영역이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영역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러 갈 때 뭘 느낀다고요? 무력함 같은 걸 느끼게 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지성에 조명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가지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일,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일이죠. 그죠? 땅의 일을 이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위에 있는 것, 하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인데, 땅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사람 사는 세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 진정한 공의, 내세 정복에 속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땅에 속해 있는 어떤 어, 이 현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지금의 어떤 일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사는 세상 뭐 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요 안에 우리 현세라고 불리는 지금이라고 불리는 요 어떤 이 안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자, 그럼 하늘의 일은 뭐냐? 하나님과 진정한 의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바른 관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른 관계와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한 순수한 지식. 자,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역적이죠. 그죠?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땅의 일 같은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이거 뭐 신이 살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정도의 이 지식은 있는데 요거까지는 생각을 못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처음 것에는 이게 땅의 일인 거죠. 정치와 모든 기계 공작, 기술과 문예도 포함되어 있는. 자,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게 하는 원칙에 대한 지식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자, 요런 내용이겠죠. 그죠?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자,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 요 그 구분을 좀 하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인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학술과 예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작용하죠, 그죠? 작용하니까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느 한 가지를 배울 힘과 능력뿐 아니라 각 방면에서 새로운 것을 고안하며 선배에게서 배운 것을 더욱 연마 완성하기도 하는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이게 뭐예요? 학문이지 않습니까? 예술도 이렇게 나타나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해력의 시초가 인간성에 선천적으로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는 사람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오성의
보편적으로 이해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영역이 싸그리 없어져 버린 건 소멸된 건 아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뭐 여기는 거의 과학에 대한 내용인데 과학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역이 있고 또 우리의 인식의 영역이 분명히 작용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합니다. 자, 그리고 예술과 과학에 대한 인간의 재능이 그러면 그냥 사람들만의 몫인가라고 할 때,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지식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일에 대한 모든 지식은, 이건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불경건한 사람들과, 그죠? 하나님의 영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묻는 것 역시 정당한 물음이 되지 못한다. 신자들 속에만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다는 발언은 성결의 영에 관한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아예 그냥 뭐 간섭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가?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들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 수학과 그리고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이성에 근거한 활동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도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미련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어떤 이 자연적 그 일반적 은총으로 주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진리를 이해한다는 그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를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학문에 뛰어나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를 축복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이해력과 거기에 따른 지식은 만일 진리의 견고한 기초가 그 밑에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즉시 첨가해야 된다. 뭐, 이걸 여러분 뭐,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그 성령 수련회 때, 예종이가, 제 둘째 아들 예종이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수련회 참석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안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내가 공부는 왜 할까? 이제 고3이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나이잖아요. 공부는 왜 할까?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그 대학을 간다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대학을 가고 이 세상 학문을 내가 배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라고. 이게. 그냥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참 많이 오해한다는 거. 그 모든 것이 결국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진리에 견고한 기초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그저 왜곡된 지식의 일부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모든 지식은 이 귀결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항부터 16항까지 요약을 하자면, 이상 요약하면, 우리 본성이 이성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서 볼 수 있으며, 이거 못하네요. 그죠? 마치 동물이 감정을 가진 점에서 무생물과 다른 것과 같이 이성은 우리들과 동물을 구별한다. 동물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또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지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함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은총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돌려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일찍이 특별한 재능과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둔해지는 것을 볼 때, 예,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거기 욥기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아니 참 괜찮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은퇴하실 때 되니까 이렇게 판단이 잘 안 서시는가? 그동안 설교하셨던 부분에 대해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총명이 흐려져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총명이 흐려져 버리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총명을 더하시기도 하고 또는 총명을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미련한 자임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들을 지배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8항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18항부터 21항까지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이 지성의 어떤 인식의 영역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주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 통찰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겠다. 이 영적 통찰에는 주로 세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우리 인식의 영역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 같은 그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에, 2번은 뭘 뜻하겠습니까? 구원자? 그죠? 여기 위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크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어떤 인식이겠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영이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피조물, 그리고 정말, 신분상으로도, 그리고 내 성질로도, 다 소멸되고, 오염돼가지고 그 기능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셨던가, 어떤 일을 하셨던가를 어떻게 해요? 내 인식의 영역이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자,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율법이 나에게서 이제는 아,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나에게는 내 삶의 표준이 되어서 나타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안목이 생기더라. 내 인식의 영역이 생기더라.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신성을 조금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무지를 구실로 자기들의 불경건을 숨길 수 없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지성이, 인식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들은 그 관찰 태도로 인하여 사물을 보아도 진리로 향하지 못했으며, 진리에 도달할 수는 더욱 없었다. 음, 그들이 어두운 밤에 들판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아서 번갯불이 번쩍하고 이렇게 나타날 때만 하나님을 잠깐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요 칼빈의 요 내용을 언제 한번 어, 이걸 제자훈련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빛의 도움으로 길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냥 번쩍하고 이제 번갯불 치듯이 그냥 하고 사라지니까. 이런 게 이 우리의 이 인식의 영역,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다. 여러분, 요 특별히 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원래 원어상으로는 이 무지의 망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의 망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보시면, 어, 이, 어디냐. 음,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그, 그, 그 무지로 어떻게 덮여져 있어서라는 그런 표현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여기 톡에다가 한번 남겨주시죠. 네. 무지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무지의 망토라고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망토. 굉장히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망토를 쓰면 이게 몸이 싹 다 덮여져 버리는 것처럼 무지가 망토처럼 이렇게 덮여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은 이 진리, 즉 진정한 하나님 누구신가? 또 그는 우리들에게 어떤 종류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는가?를 이해하는 진리에 접근하거나 또는 접근하려고 노력하거나 심지어는 이 진리를 직접 목표로 삼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은 아, 신은 있는 것 같아. 뭐 요 정도 차원에서만 그치고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뭐 신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요 정도. 그냥 일반적인 이 자연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이시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시는가? 이런 거 관심이 없죠, 그죠? 그냥 객관적 인식의 대상, 그죠? 객관적 하나님을 객관적 인식의 대상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인식의 기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내용들인데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런 조명이 있음에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서는 사람의 예리한 지성은 아무리 예리한 지성이라 해도 맹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 예수께서 오셔도 빛이 오셔도 사람들은 그냥 눈이 감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요 부분 보십시오. 받아들인 사람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뭐 때문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 눈 여셨구나. 넌 눈 여셨구나. 네 참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왜냐면 빛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봤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서 참 이 들리는 것 이게 참 은혜인 것입니다. 이 20항을 좀 계속 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사람에게 중생의 영을 통하여 중생의 영, 거듭남, 그죠? 예, recreation, 재창조, 영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주시는, 없는 기능, 볼 수 있는 기능,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주시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그래서 자연이 주는 일반적 천품이 아니고 특별한 조명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천거한 자기의 말이 아무 소용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제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요한이 한 말, 세례 요한이.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 아직 쟤네들이 그 하나님이 눈뜨게 하신 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건 뭐 때문입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한 이 말이 아무 소용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백날 말해봐야, 하나님이 눈 열지 않으시면 이렇게 말하는 게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영을 통해 깨달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 말은 힘이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뭐 열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모세도 뭐라고 했어요? 건망증이 있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경험해도 너희들 모르는 거야 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점을 인정하셔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에덴으로 경작하려고 아담을 이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그 사명 감당하면서 동물들 이름 짓도록 하기 위해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는. 너무 귀한 말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산 형상이시며 이 형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완전하게 계시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그 형상이 밝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없다고 하신 것은 눈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적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 삐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나는 전도 안 해야 되겠네. 자, 요따구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따구로 생각하라고 지금 이 말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눈을 연 사람이든 안 연 사람이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뭐 합니까? 눈 연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일이지, 눈 다친 자들을 포기하는 이 확인해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눈 연자들을 찾아가는 게 전도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눈 닫은 자가 누구일까를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도가 아닌데.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만 그리스도께로. 자, 이것은 어떤 종류의 듣는 것과 배움인가? 물론 성령께서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 귀를 듣게 만드시며, 참, 그죠? 우리 귀를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앞에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추지 않으시면 신비는 미라는 것으로 인정된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기독교 학요 이렇게 제가 이 지금 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약한 교리를 설명할 때에 이거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 알아듣기 설명을 해도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요. 알고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 이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깨닫고 그 이후로 알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론은 어디냐? 본론은 여기. 자, 요거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30년, 33년 기간은 뭐예요? 우리로에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교회는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는 본론이 되죠, 본론. 예.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20이랑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빛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했습니다. 자, 22항부터 마지막 25항까지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네, 25항까지. 27항까지 있네. 25항까지는 이제 우리 이 인식의 영역이고 26, 27항은 의지의 영역이 됩니다. 자, 22항 영적 통찰의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 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올바르게 살아가는 원칙을 아는 것인데 이것을 의로운 행위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때때로 인간의 지성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더 높은 일들보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민감한 듯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피부로 와닿는 그런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 심정의 영역인.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우리 삶에 더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쭉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그 마음에 율법에 의한 의가 새겨져 있다면,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들이 자기 양심, 그래도 미미하게 남아있는 그 양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그러니까, 율법이 뭐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인생 행로에서 전혀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율법 없다고 해서 맹목적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법에 의해 사람이 행위의 바른 표준을 충분히 배운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사람에게 이 법이 부여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한다면 이성과 진리의 목표를 향해 이 지식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즉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영역이 있어서 그 안에 율법의 일부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나 율법 없는 자들도.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알고도 죄 지었으니까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거고, 율법 없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 어때? 멸망한다는 것은 양심. 그죠?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공정한 정죄를 받는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뭐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의 이 인식의 영역으로 인하여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연법은 그러므로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자연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자연법이라는 것은 아, 이 일부 남아있는 인식의 기능, 특별히 어, 왜곡된 양심. 뭐 양심이라고 하면 참 여기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왜곡된 또는 뭐 변질된 이렇게 해야겠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 자, 자연법은 공정과 불공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의 깨달음이며, 사람이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그죠? 자신의 증언에 의해 유죄를 증명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법에 대한 정의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죄의식에서 마음을 멀리하려고 하기 쉽다. 플라톤이 프라타고라스에서 우리는 오직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니, 우리 일부 기능 있다.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것. 죄인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 고유한 능력을 피하려고 한다. 왜 그래요? 나 몰랐다라고 핑계하려고. 난 몰랐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에 붙잡히게 된다. 자, 나 몰랐다. 자, 뭐 만약에 떨어져 있는 뭐 만 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게 주웠어요. 주우면 안 되는데. 나 몰랐다. 그런데 어때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양심이 너 알았잖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눈을 뜨도록 강요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 능력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만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말이다. 핑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4만. 누구나 다 살인은 죄악이라고 단언하는데, 그러나 원수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살인은 좋은 일이겠죠. 그에게는. 또 가늠한 자는 가늠을 정죄하면서도 스스로 그런 어떤 성적인 쾌락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은근히 또 바라기도 하고. 근데 이와 같이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뭐예요? 일반적인 원칙을 자꾸 잊어버린다.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는 내로남불. 이게 내로남불이란데. 자, 악행의 수치가 양심을 심히 억압하기 때문에 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서도 일부러 사악에 돌입하는 때가 있다. 이런 심리에서 나오는 말을 예로 든다면 나는 무엇이 더 좋은가를 알고 시인하지만 나쁜 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 사람들 막 정죄하고 막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또
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뭐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 예.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피하려고 정죄하고 뭐 그런 것이 나도 사실 원한다는 것을 그런 것에 자유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요, 요 말이 좀,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에, 무절조와 무절제를 구별했다 그랬는데, 무절조라는 말이 이게 방종이라는 뜻입니다. 방종. 무절조와 무절제.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항, 24항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매일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참으로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인생의 각 방면에서 우리 이성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 이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 3장 20절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된 것으로 아시니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셨다. 자, 이게 우리 상태의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성은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간에 무참하게 허무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윗도 이 무력함을 알고 주의 계명을 바로 배울 만한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했는데 에, 하나의 시에서 10번이나 나를 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걸 보면, 이런 고백이 없으면 얼마나 내가 이 무지한가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6, 27항 마지막.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아, 저겁니다. 의지에 대한 내용이죠. 의지. 자, 의지. 제가 이 줄을 안 껐나? 자,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결심할 힘이 없다 그랬죠. 의지. 위에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 인식, 이성, 오성에 대한 내용이고. 자, 선한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동등시하는 자연적 본능은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 자, 한번 줄치면서 읽어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결정의 자유를 특히 좌우하는 의지를 검토해야 된다. 선택은 오성보다 의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경향. 물론 이 이성의 영역도 분명히 작용하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경향. 자, 어, 자, 이 의지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어, 경향성. 거기로 향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러함입니다. 그러함, 경향성. 그래서 선택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그 선택을 했느냐? 내가 원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저는 산보다 바다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바다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향성. 그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보십시오. 그 밑에 또 사람에게 있는 이 선에 대한 자연적 욕망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사실 욕망은 사람과 동물에 공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동물들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나면 그들은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다. 뭐 동물들도 다 이렇죠. 그런데 훌륭한 영혼 불멸성의 본성, 곧 이성이 있으면서도 인간은 자기에게 참으로 선한 것을 이성으로서 선택하고 열심히 추구하지도 않으며 또 이성을 가지고 신중히 고려하거나 지성을 경주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동물과 같이 이성이나 수고함 없이 본성의 경향을 따른다. 여기 나오죠? 경향을 따른다. 어.
분명히 내가 아는데도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본성의 충동으로 선을 구하게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의지의 자유와의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대신에 사람이 바른 이성으로 선을 식별하고 알고 선택하며 또 선택한 다음에 그걸 따른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내 그 본능에 의한 이 어떤 의지가 아니라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지가 그 경향이 나에게는 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충동이 아니라 본성의 경향을 의미한다. 그 욕구는 이 본능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본능이 아니라 본성의 경향. 그럴 수밖에 없는 경향. 의지의 충동이 아닙니다. 충동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충동이라고 하면은 욕구. 아니,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능? 본능도 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좀 한번 그럼 고민해 봅시다. 본성의 경향. 내 의지와 내 삶의 방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팅이에요. 이 욕구가. 자, 두 번째는, 선은 덕성이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잘 될 때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함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에 내 일이 잘 될 때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뭐 본성의 충동으로 선을 구하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7항 저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7항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도 인식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작용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 자, 만일 한번 봅시다. 어, 자, 어디 있어요? 어, 어, 자, 그러나 만일 사람에게서 은총과 별도로 선을 행하는 어떤 충동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충동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라 대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에, 이 성령께서 은혜 주심이 아니라 그냥 충동적으로 선을 행했다.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덕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뭐 내가 볼 때 어떤 뭐 착한 일 정도, 착한 일 정도. 근데 그런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모세가 뭐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한 것에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또, 어, 그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자. 우리의 모든 본성이죠. 모든 본성이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는 죄의 멍에를 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사람 전체가 죄의 세력가 있다면 분명 그것은 죄의 중요한 자리인 의지가 자, 죄의 중요한 자리. 왜 그렇습니까? 아담도 이 의지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중요한 자리였어요. 필연적으로 가장 든든한 착고로 속박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기 전에 어떤 의지의 작용이 있었다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바울의 말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준비라고 말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도록 하라. 자, 여기 준비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 이 반이라 할 때는 이 셈이죠. 반펠라기우스주의라 했어.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아, 이 속담으로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거. 우리의 신앙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공든 탑 무너지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은혜 주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전적인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중생이에요, 중생. 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 중생에 대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1장과 2장 원죄와 노예 의지 자, 요 내용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피게 되면은 거듭난다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또 귀를 여셔서 보고 듣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수를 사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